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을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시고 모국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갑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의욕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도 이 사회에는 의욕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드러나지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사건을 의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욕사가 뭐 어느 사회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의욕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규례와 법도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을 더럽히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땅이 토하여 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의욕사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발견됐는데 누가 쳐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건, 그냥 놔두면요, 뭐 찾아봐도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절부터 자 우리 3절 일단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의혹사 사건이 나면 얼마나 중요하든지 장로와 재판장들, 다시 말하면 중앙성소에 있는 장로와 재판장이 일단 그리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이제 원건을 이제 사방에 있는 성읍과의 거리를 다 채서요.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일단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우는데요. 어떻게 지우느냐?
일단 한 번도 부리지 않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게 합니다. 여기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란 사실은 이 멍에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가 없고 온전한 상태의 대속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이 됩니다. 죄가 있고는 대속할 수가 없죠. 대신 이렇게 죄를 지려고 하면 내가 내 죄값이 아니라 이렇게 내 죄가 없어야 하는데요. 물론 뭐 피조물이 어떻게 다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장소를 어디로 가냐고 하면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물이 계속 흐르는 거 뭐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흐르지만 위치는 골짜기. 그러니까 사람이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고 앞으로도 갈지 않고 씨를 뿌릴 일이 없는 그곳에서 이 송아지를 대속 제물로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요, 이제 여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이제 그 머무르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죄악을 이제 영원토록 흘려 보내겠다. 이제 다시 기어가지 않도록 깊은 바다로 보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쨌든 여기에 대속의 피가 흘려졌는데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대속의 피가 흘려졌는데 다시 여기서 누군가가 경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속에 스며든 대속의 피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소 씨 뿌린 적도 없고 갈지도 못하는 그런 골짜기에서 이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고 나서 잡을 때요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 중앙 성소에 있는 장로 재판장들이 가서 이 이제 어느 성읍에다가 이 짐을 지울지를 검사하지만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서요 이 일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 성읍을 찾았는지 제대로 부리지 않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준비했는지 제대로 물이 흐르고 있고 제대로 갈지도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골짜기인지 이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맡아 있는 제사장들도 다 출동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온 공동체가 지금 철저하게 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속 제물을 잡고 나면요 제사장 앞에서 자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네, 이 이제 속죄 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중앙성소에서 나온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손을 씻고 나서는요, 이 피 우리 손으로 흘린 적 없고 우리 눈으로
이 피가 흐를 때 본 적 없다고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쭉그 중앙 그 성소에서 나온 여러 리더들 앞에서 지방 그 모든 장로들이 이와 같이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면은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이처럼 해서요. 하나님 어쨌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대신 중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의 억울한 피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의혹사 사건에 대해서 일단 매듭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범인을 밝힌 겁니까? 못 밝힌 겁니까? 못 밝힌 거죠. 그리고 또 이 의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범인이 그럼 찾아집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왜 이것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든 죄가 밝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밝혀지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라도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동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게 하는 이 자세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그 나라의 법에 제시하고 있는 민족은 진짜 어디에도 절대 있지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법은 특별한 법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의욕사 혹은 사회적인 불의와 그로 말미암은 약자의 희생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하고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자에도 한국 사회에서 의혹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잔혹한 의혹이 있는데도요. 그냥 권력자와 결탁돼 있고 기득권자와 결탁돼 있고 하면 그냥 다 그냥 쉬 덮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것이 억울한 죽음의 피가 흘려졌고 또 사실은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덮는 것에 대해서요, 그냥 나한테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냥 둔감한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런 그 잔혹한 의혹사에 대해서는요, 도리어 더 강하게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정의의 핵심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인데, 약한 자를 두둔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사실은 무죄한 피를 흘린 사건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 만큼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와 같이 의혹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요, 이런 약자의 희생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그냥 몰라, 그냥
그런 사람들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성경은 이 의역사에 대해서는요, 내가 직접 개입되지 않아도 공동 책임이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구성원 전체가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무슨 장자연 씨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참 여러분 정말 불의한 일이 일어났고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또 재판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자층,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타 종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가르친 것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진짜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억울한 피가 있을 때 공동의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의가 온전히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지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여기 실제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득한 억울한 피, 억울한 죽음의 외침에 대한 신원자로 와 계시고요, 대속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오늘도 그 피에 대해서 신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또 그 피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또 억울한 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대속자이시고 신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작은 자 한 사람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크게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찐데, 하나님 한 명에게도 억울한 희생,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비천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사회에 가득한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둔감하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또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에 그 저주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